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습과 소유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하루 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함께 파도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시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색할 때 말씀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3절로 찬양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쉬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찬양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찬양들이 우리의 입술이 고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바울이 겪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일들을 대입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삶에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신약 21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 하는 도에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기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 바울이 그들에게 가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신앙은, 믿음은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믿는 것도 일단은 아버지가 믿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거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결국 각자의 결단이기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혼자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가 잘 보여줍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진인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 에베소와 굉장히 가까운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에서 두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는 브리스길라, 독특하게 여성의 이름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2절을 한번 유심히 보시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는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어디에서 왔습니까? 본도는 폰투스라고 하는 고향 이름이고요. 사는 곳은 본도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어디에서 추방당해 왔습니까? 어디서 살다가?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누가 추방을 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왜 유대인들을 이탈리아 로마 땅에서 추방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추방했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추방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 잘 보셨죠? 포세이돈도 신이었고 아테나도 신이었고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은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제를 섬기지 말 것, 황제는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을 섬기지 말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같이 섬기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말하고 하는 크리스토스는 그런 신들이랑은 조금 달랐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상숭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니까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무언가를 알 수 있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로마는 이 지도에서 훨씬 서쪽에 나오는 여러분 이탈리아 모양 아시죠? 그 장화 모양. 그곳에는 아직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로마에서 크리스토스 때문에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다고? 그럼 로마의 교회가 이미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18장 2절을 읽음으로써 뭐야? 여기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여기 살고 있구나. 로마에 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행적이 담긴 책을 읽느라 다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저기 서쪽까지 땅끝까지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있게 됩니다. 이때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시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멀리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아픔이었고 상실이었죠.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로마 땅에서 쫓겨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마침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왔을 때 이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공교롭게도 직업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천막을 만들며 교제했고 회당에서 헬라인들을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함께 힘썼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이런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흩어짐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동역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1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라는 자리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부부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은 에베소, 고린도 다음 장소 에베소 보이시나요? 이제 유럽을 떠나서 다시 이제 튀르키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에베소에서 참 오랫동안 사역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까지도 어차피 고린도가 연고 있는 땅이 아니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오게 됩니다. 정말로 동역자가 됩니다. 이 두 부부의 신앙과 함께
바울의 전도여행 복귀길이 함께 되게 됩니다. 가정이 믿음을 함께 나눌 때 생겨나는 힘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였다면 쉽게 지치고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 이 두 부부와 함께였기 때문에 말씀을 더 풍성히 전하고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90년대, 2000년대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설교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하는 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하는 게 줄어들고 있어서,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복됩니다 이런 설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라든지 온 가족이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면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나는 동생이 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엄마 아빠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이런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믿음의 가정이 복됩니다 이런 설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한테 상처가 될까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믿음의 가정이 복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온 가족이 한 교회에 같이 출석하면 복되고 한 명만 나오면 덜 복되고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모든 가족이 같이 예배 의자에 앉아 있는다라는 걸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정이 복되다라는 말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출석하느냐 이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서로를 보듬어주고 응원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가정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참 귀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강희민 집사님께서도 항상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데요. 함께 동생과 살고 계시는데 동생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동생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동생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좋겠다고 항상 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니다. 이렇게 브리스빌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이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된 것처럼 함께 한 가지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가정, 형제에게, 부부에게, 형제 자매지간에 참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의 도움 덕분에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터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 부부가 에베소까지 같이 가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까지 하거든요. 에베소에서 설교하고 있던 아볼로라고 하는 전도자를 만나서 그가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볼로가 설교하고 있는 아볼로를 불러서 그에게 정말 복음의 중요한 키워드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아볼로를 중요한 사역자로 세우게 되는 데에 사용됩니다. 에베소에서 있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신지요? 우리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교회는 바로 가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은 과거에는 집에 있는 가족들 다 우리 교회 자리에 앉히세요 이런 식으로 설교에 사용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이라는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우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소망합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함께할 때 복된 은혜를 경험하고 혹 혼자일지라도 그 사랑의 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짐을 믿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이 펼쳐질 겁니다.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이제 싸우는 이제 일도 벌어지고 여러 사건들이 펼쳐지거든요. 이 에베소의 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송당하는 일이 마지막으로 펼쳐짐으로써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만난 한 가정의 헌신이 곧 도시와 제국 전체를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작은 가정 하나가 2명, 3명, 4명 이 작은 교회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가정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큰 역사 속에서 쓰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가정이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함께 교회 출석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안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게 하시고 사랑과 눈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단순히 교회로 데려오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도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흩어진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신약 21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도에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기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검면하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신앙은, 믿음은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믿는 것도 일단은 아버지가 믿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거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결국 각자의 결단이기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혼자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가 잘 보여줍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진인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 에베소와 굉장히 가까운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에서 두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는 브리스길라, 독특하게 여성의 이름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유심히 보시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는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어디에서 왔습니까? 본도는 폰투스라고 하는 고향 이름이고요. 사는 곳은 본도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어디에서 추방당해 왔습니까? 어디서 살다가? 로마, 이달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누가 추방을 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왜 유대인들을 이탈리아 로마 땅에서 추방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추방했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추방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 잘 보셨죠? 포세이돈도 신이었고 아테나도 신이었고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은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제를 섬기지 말 것, 황제는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을 섬기지 말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같이 섬기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말하고 하는 크리스토스는 그런 신들이랑은 조금 달랐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상숭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니까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무언가를 알 수 있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로마는 이 지도에서 훨씬 서쪽에 나오는 여러분 이탈리아 모양 아시죠? 그 장화 모양. 그곳에는 아직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로마에서 크리스토스 때문에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다고? 그럼 로마의 교회가 이미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18장 2절을 읽음으로써 뭐야? 여기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여기 살고 있구나, 로마에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행적이 담긴 책을 읽느라 다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저기 서쪽까지, 땅끝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게 됩니다. 이때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시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멀리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아픔이었고 상실이었죠.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로마 땅에서 쫓겨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마침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왔을 때 이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공교롭게도 직업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천막을 만들며 교제했고, 회당에서 헬라인들을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함께 힘썼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이런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흩어짐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동역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1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라는 자리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부부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은 에베소, 고린도 다음 장소 에베소 보이시나요? 이제 유럽을 떠나서 다시 이제 튀르키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에베소에서 참 오랫동안 사역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까지도 어차피 고린도가 연고 있는 땅이 아니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오게 됩니다. 정말로 동역자가 됩니다. 이 두 부부의 신앙과 함께 바울의 전도여행 복귀길이 함께 되게 됩니다. 가정이 믿음을 함께 나눌 때 생겨나는 힘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였다면 쉽게 지치고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 이 두 부부와 함께했기 때문에 말씀을 더 풍성히 전하고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90년대, 2000년대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설교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하는 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하는 게 줄어들고 있어서,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복됩니다, 이런 설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라든지, 온 가족이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면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나는 동생이 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엄마 아빠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이런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믿음의 가정이 복됩니다, 이런 설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한테 상처가 될까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믿음의 가정이 복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온 가족이 한 교회에 같이 출석하면 복되고, 한 명만 나오면 덜 복되고,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모든 가족이 같이 예배 의자에 앉아 있는다는 걸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정이 복되다라는 말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출석하느냐, 이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서로를 보듬어주고 응원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가정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참 귀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강희민 집사님께서도 항상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데요. 함께 동생과 살고 계시는데 동생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동생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동생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좋겠다고 항상 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니다. 이렇게 브리스빌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이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된 것처럼 함께 한 가지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가정, 형제에게, 부부에게, 형제 자매지간에 참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의 도움 덕분에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터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 부부가 에베소까지 같이 가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까지 하거든요. 에베소에서 설교하고 있던 아볼로라고 하는 전도자를 만나서 그가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볼로가 설교하고 있는 아볼로를 불러서 그에게 정말 복음의 중요한 키워드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아볼로를 중요한 사역자로 세우게 되는 데에 사용됩니다. 에베소에서 있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신지요? 우리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교회는 바로 가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하십시오 라는 말은 과거에는 집에 있는 가족들 다 우리 교회 자리에 앉히세요 이런 식으로 설교에 사용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이라는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우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소망합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함께할 때 복된 은혜를 경험하고 혹 혼자일지라도 그 사랑의 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짐을 믿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이 펼쳐질 겁니다.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이제 싸우는 이제 일도 벌어지고 여러 사건들이 펼쳐지거든요. 이 에베소의 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송당하는 일이 마지막으로 펼쳐짐으로써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만난 한 가정의 헌신이 곧 도시와 제국 전체를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작은 가정 하나가 2명, 3명, 4명 이 작은 교회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가정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큰 역사 속에서 쓰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가정이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함께 교회 출석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안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게 하시고 사랑과 눈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단순히 교회로 데려오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도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